세월이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어저께 제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주마다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세월이 대단히 빠르구나.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고 나면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고 그래요. 특히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마다 좀 마스크를 쓰고 산다고.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많이 갖다 줬어요. 특히 코로나는 질병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째로 뭐가 무너졌냐면 교제가 무너졌어요.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끊어졌죠. 두 번째로 뭐가 무너졌냐면 이제 새벽 예배가 무너지고 수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수요 예배 안 들은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철야 같은 예배, 금요 기도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마저 무너졌다고. 교회들이 말에는 인터넷 보니까 말은 일주일에 6개씩 무너졌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서 침략의 교회단 안에도 무너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때에 무엇을 보내냐면 내 믿음의 형편을 보게 하신다고. 내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정체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게 합니다. 코로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따라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기도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고,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택수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 김택수 목사님이신데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광동 성서 침략의 한 집사님이 이제 죽을 날이 시한부 인생 죽을 날이 얼마 가까워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조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루씩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까 늘 기도하고 생각 중에 그가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서 서울 사람인데 어디로 옮겼느냐면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지역에 살으니까 부산 병원으로 자기를 병실을 옮겨가지고서는 조카들한테 내가 부산에 아는 의사가 있어서 이곳에 병원에 입원했다. 오너라. 전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들과 식구들이 다 오게 되죠. 조카들, 손주들까지 다 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식구대로, 조카 수대로 봉투를 하나씩 전부 준비해가지고서 거기에 100만 원씩 넣고서 보면서 너들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100만 원을 주고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서 만나자. 그러고서 복음 전도하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죽을 날이 임시 가까웠으니까 또 그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 얼굴 또 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또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마지막에 봉투 준비 딱 해서 봉투 주면서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들어간다. 복음을 전하고 말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교회생활 충성되게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책에서 그 말씀을 제가 읽고서는 무슨 얘기냐면 참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열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열정, 주님 사랑하는 열정, 기도하는 열정,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제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수명이 70년이래요. 70년간 산대요.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찬송가도 올라가 무엇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에 독수리 심령을 했어요. 근데 독수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40년을 산대 그냥. 그런데 40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높은 산 바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이 털을 다 뽑는데요. 다 뽑고 발톱도 뽑고. 그래서 그가 새로운 깃이 또 나온대요. 새로운 깃,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서 살면은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찬송 부르고 습관적으로 구역 예배드리고 그런 심령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새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도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첫 주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지 못할 거예요. 이 본문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세에 주님의 약속을 받아요.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가 85세가 되었지만은 그 말씀을 변치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첫째로 85세지만은 청년과 같았다. 청년 40대와 똑같은 힘, 똑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첫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들어도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의 정신은, 마음의 시간은, 믿음의 정신은 항상 40대에 가진 그런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다른 삶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같이 하나님, 나의 목자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모세 때도 충성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도 대를 이어서 끝까지 충성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충성된 자를 귀하게 쓰시고 충성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전도 생활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은 어떻게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신앙이 변찮고 흔들리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어요. 흔들렸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철저히 붙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은 흔들린다고 했어요. 사람의 감정도 흔들리고 이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에서 말씀 붙들고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신앙은 어떤 신앙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종일관, 일편단심, 시작과 끝이 일관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작은 잘하고 끝은 잘 못해요. 제 삶에 그런 신앙이에요. 저는 그냥 욕심이 많아갖고 누가 못한다고 그냥 덩달아대야. 기타 배운다고 기타 갖다 놔. 색소폰 배운다고 색소폰 갖다 놔. 아코디언 배운다고 아코디언 갖다 놔. 다 있어. 이게 피리 배운다고 피리도 갖다 놓고. 그럼 내가 배운다고 하면 누가 갖다 사다 줘 자꾸. 지금 제 방에 쭉 걸려있다고.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는 것이 하나도 없어. 기껏 배우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코디언 색소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뭐 아코디언도 그것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의 전문가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이왕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길을 내서 육지까지 건넜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름으로 그들을 어디까지 바랄 광야까지 인도했어. 그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바랄 광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길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길. 하루가 단체 여럿이 가면 하루에 40리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70, 80리, 빨리 가서는 100리 걷는다고 하는데 여럿이니까 40리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각 지파에서 12지파거든요.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두령들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거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여기 13장에 보면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도 그 지파 속에 속해서 대표로 가게 됐어요. 가서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을 40일 동안 다 청탐하고 돌아와서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둘러매고 왔다고 했어요. 어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게 회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탐한 땅은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쭉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는 땅을 악평을 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대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아니다. 그건 젖과 끓이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걸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는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회중에 끼어서 여러분이 그 보고를 들었더라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에 서서 따르겠어요? 10사람의 지지한 사람의 편을 따르겠어요? 내가 이 설교를 치면서 나는 어디에 따랐을까? 아마 저도 똑같이 많은 편에 제가 따랐을 거예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이 원망의 소리를 하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꼭 찾으세요. 28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 장만 남기시면 돼요. 찾으셔서 28장 큰 음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야,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한테는 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란 10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 심히도 부끄러운 말씀,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 하나님 없이 한 그 보고를 듣고서는 그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갈리게 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리게 되고 어디서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가 이제 갈라지게 됐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지만은 이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모든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받아. 안악자손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땅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나 10사람은 그들이 똑같은 땅을 탐지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약속도 없이 그들의 생각대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삼키는 땅, 죽이는 땅,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만납니다. 교회 보게 되고 성도 만나게 되고 직장생활 보게 됩니다. 볼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입니다.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욥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 이 사람이 살다가 내가 이루는 사업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되게 병들어 죽게 돼요. 사업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도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욥은 물질이 없어져 자녀가 죽고 몸이 병들어. 그랬을 때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도 봤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도 받다. 하나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건강 상태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잘 살게 하셨는데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을 한 날에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오리라 봤어요. 얼마나 복된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베델 광야에서 여러분 집에서 자기 형님이 죽인다 하니까 쫓겨나가지고 담보점 싸워서 걸어서 베델 광야 와서 하늘을 주먹 삼고 별을 총총한 별을 돌벽에 베고서 누워 잘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짐승은 우글거리지, 짐승 소리가 들리지, 애롭지, 혼자 하지. 그런 곳에서 무서운 밤이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깨어가지고 그 환경을 봤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지키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베델이 뭐가 됐어요?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인가요? 요셉도 보면은 그의 이제 형님들이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님들이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도요. 그때에 요셉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가 억울하게 누명쓰고서 감옥에 갔잖아요. 보디발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된 것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게 하셨습니다. 이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환경을 보게 된다고. 보게 됐더니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든지 간에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무엇부터 보게 돼요? 나쁜 것부터 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말할 때든지 볼 때든지 사람을 볼 때든지 항상 여러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보는 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내 몸은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젖과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보시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병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시라고. 저도 이 암이라는 말을 제가 2번 들어서 병원을 입원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세바란스 병원에 4월간 입원하고 왔죠. 그리고 여기 순천향병원에서 제가 4월간 입원했어요.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지.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갔으니까. 사람이 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까오러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참 믿음이 없구나. 강단에서는 믿음의 얘기를 하고 남한테는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나라 이금 기도하게 하는구나. 나라 이금 겸손하게 하는구나. 나라 이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나라 이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내 경험으로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땅은 땅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보게 되면은 그것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내 몸에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병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병보다 더 크신 분이시오. 내 몸도 이기신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오형제예요. 오형제 중에 제가 맞은 장남이라고요. 제 동생이 넷째 동생이 있는데 넷째 동생이 이제 둘째가 돼서 둘은 죽었으니까 하나는 간첩하고 싸우다 죽고 하나는 병으로 죽고 그랬어요.
넷째 동생이 교회 장로인데 축사 일을 하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어렸더니 밑에가 트럭 타고 있는데 트럭 타 위에 떨어졌다고. 떨어질 때 머리부터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기 저 단국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 왔어요. 가가지고 면회도 못했더니 며칠 만에 깨게 된 양은 20일 만에 깨게 됐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제는 살아도 식물인간이 되겠구나. 또 살아도 좀 이게 되겠구나. 우리 사모도 하는 얘기가 그저 살아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한다고 계속 수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20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지금 재활훈련 받고 있어요.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말대로,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말대로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대로, 네 기도한 말대로 내가 해주마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들 말대로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열 정탐꾼과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옆에 그 목사님이 노경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난 내 기도는 100% 응답하셔. 내 기도는 100% 응답하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간단하지? 그래요. 따라서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100%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이럴 때까지. 교회를 칠 때도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무 콩밭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주인이 찾아와서 사라고 해서 사갔어요. 그래 이루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 이루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요.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이건 참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한다고. 10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해. 불신앙의 말을 들은 사람이 불신의 행동을 해. 또 믿음의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말도 들으시고 불신앙의 말도 들어.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말에 달렸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의사의 말 한마디가 병자를 살기도 하고 죽게 하셔. 선생님의 말씀 한 말씀이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 누구든지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덕을 세워주는 말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꿈진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정혜근 목사님이 85세셔. 85세신데 지금도 뭐 설교는 쩡쩡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 나는 교인들이 앞으로 잘 될 것도 알고 못 될 것도 알아. 저 사람 보면은 건강해 살 건지 병들고 살지도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간단하지 그래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 나는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계속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 제 주변에 노경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하시는데 기도를 같이 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두 가지 하셔. 첫째는 따라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답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리고 박상모 목사가 여기서 지난주에 설교했죠? 저지난주에 설교했을 거예요. 박상복 목사. 일복을 해가지고. 그분은 찬송을 입에다 달고 살아. 누가 무슨 말이야? 근심 걱정은 금방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리고 또 어쩌면 꼭 갖다 찬송 불러서 대답하고 찬송 불러서 대답하고 찬송을 입에다 달고 살아. 그런데 그 삶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감사를 입에다 살고 있는 노경 목사의 삶 속에는 항상 감사한 일만 계속 생겨. 감사한 일만 계속 생기고, 찬송을 입에다 달고 사는 박상호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찬송 드릴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소경들이 나와. 소경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했어요. 큰 소리 기도하죠?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주여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 너희의 말한 대로 되어줬어요. 눈이 떠졌다고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다 품고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에 나가면은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따로 있고 뭐가 있어요? 내 삶이 따로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내 삶은 이쪽으로 가. 무슨 얘기냐면 등나무하고 칡하고는 등 반대라고 하더라고. 갈등이 있다. 무슨 얘기 했더니 칡은 오른쪽으로 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튼데 거꾸로. 갈등이라는 말이 그 얘기야. 칡갈자 등나무 등자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자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조그만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실질적인 생활 속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에요.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참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수 생활하기 어렵더라고요. 논문 써야 되지요. 책을 저술해야 돼요. 책을 꼭 쓴다고. 그들이 책을 쓴 다음에 저한테 선물을 줘요. 이재 교수님이 2권 책을 써서 줬지. 김택수 목사님 총장님이 책을 2권 써서 저한테 줬다고. 그리고 저 대전에 계신 그 김광모 교수님이 책을 써서 저한테 주시면서 표지에 앞면에 뭐라고 쓰냐면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번호부에서 고맙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써죠. 어떤 때는 어떻게 써냐 이렇게 써준다고.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요. 자, 그리고 이제게 드림.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기쁠까요? 나쁠까요? 따라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기뻐하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힘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어.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 교인들이 여기 첫 번째 제가 부임해 오니까 목사님, 전 목사님들이 실망했었는가 봐. 아니 그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 그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섭섭했어요. 실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쁜 일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끝장까지 내용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도
너희와 땅까지 함께 하리라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따라서 하시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나에게 능력 주신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에게 건강 주신다. 아멘. 철저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철저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